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림 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하게 해주시는 그런 언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재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먼저 제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온전한 예배를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두 번째 의미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언약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말할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실천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일상적인 삶을 주님은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받아 사는 삶의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세 절의 짧은 본문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사랑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큰 역사를 말합니다. 종노릇한 것과 율법을 이루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빌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종으로 불리셨지만 스스로 종되어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이 종노릇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종이나 하는 행위였기에 베드로가 이를 거부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자유, 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로죠. 넘치다, 꽉 채워서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히 꽉 채우시고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을 만큼 가득 채우셨다, 그 뜻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많죠.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꽉 채우신 거예요. 더 이상 뭐 채울 필요 없이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 이 말에는 예수를 본받으라,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자유,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이스마엘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삭의 자유입니다. 그 이삭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 자유로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시고 온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종노릇하고 온 율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매일 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자유롭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거짓 교사들은 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키고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받은 자유를 유지하고 그 받은 자유의 완성을 채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받았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종로로 따졌죠. 예수님은 온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그 받은 자유를 유지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주님을 봐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했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세 절에서 함축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라는 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동기가 됐어요. 그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이 방법이 됐어요. 오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본받는 출발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이 서로라는 것이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 상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이 방법으로 주님을 본받는 그 스테이지가 어디입니까? 서로예요. 그 서로의 1차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성도 상호간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하고 적었어요. 성도라는 말, 성도 상호간에는 교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에서 서로 믿어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끼리 믿잖아요. 거기가 1차적으로 성도간이에요. 그게 서로예요. 처음에.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상호, 이게 서로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의 사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라는 말이 또 반복이 돼 있어요. 단순한 서로가 아닙니다. 여기 멸망하다는 말은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되다 그런 뜻이에요. 물다라는 말은 뱀이 문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히 지칭했어요. 뱀이 무는 거 무섭죠? 틈만 보이면 와서 탁 물고 먹다라는 말은 그 맹수가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갈기갈기 찢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물고 잔혹하게 뜯어먹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러다가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망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방법이 안 되면 같이 망합니다. 혼자 안 망해요. 같이 망해요. 다 망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길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불처럼 소멸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의 방법이 안 되면 그만이고, 무관심하면 그만이고, 천만에.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의 방법이 안 되면 육체의 기회로 쓰게 돼요. 육체의 기회로 쓰는 순간 뱀처럼 물고 갈기갈기 서로 찢습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물고 뜯는 나만 망하는, 뜯기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물고 뜯는 사람도 망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야. 불행히도 그 장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믿음을 나누고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의 뿌리 같은 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도 되고 불타 멸망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 뿌리와 같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그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2차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우선순위는 두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그리고 확장시켜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정해지지만 결국은 모든 이로 이웃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여 확장시키는, 자기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믿음으로 맺어진 것 돌보지 않고 밖에부터 돌보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별짓겠다는 뜻이에요. 한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율법사는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이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서 출발하여 질문하십니다. 방향 자체를 바꾸어나요.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의 범죄에 들어야 하나를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율법서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치셔요. 율법사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상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이웃이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범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서로라는 말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할 때 서로의 성질이 뭡니까? 그 서로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베풀어준 선의에 고마워하고 내가 용납하는 그런 대상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숨김이 나의 감성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나의 불편한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남에게 자기하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종로로 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본받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지혜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좋은 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의로우세요. 아주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방법으로 종노릇하는 것 잊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그 역사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노릇하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종노릇하다, 이 말은 본래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러면 될 건데, 굳이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통자입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본래 성경에서 종노릇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로 쓰였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다,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도 종노릇하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다, 일생에 내어 종노릇하다. 성경의 표현은 이 종노릇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종노릇하느니 차라리 사랑의 종노릇해라. 그런 종노릇하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차라리 주 예수의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얼마나 큰 풍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세상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8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솔로몬 때까지 제일 번영하다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으로 유다를 침공하여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를 속국으로 삼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부터 쌓아온 걸로 금방패, 솔로몬 때까지 다 은이 돌처럼 원하던 시대 다 쓰는 성전에 채우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금방패, 금에 올라온 그 금방패도 싹 가져갔어요. 역대하 12장은 그것을 특이하게 르호보암이 다 가져가니까 노수로 방패를 삼았다. 그걸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 이사가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방패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은 노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임금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 임금을 섬기게 되면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금을 다 잃어버리고 비슷한 노수로 모양만 내는 삶이 되고 말아요. 본문의 종노릇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종노릇하는 것, 내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세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종노릇에는 금방패가 있지만 세상의 종노릇에 자유를 육체의 이해를 삼으면 노방패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2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종노릇의 또 다른 의미는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노릇하지 종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의 표현인 사랑의 섬김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종처럼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로를 종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의를 자꾸 베풀면 권리로 한다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따라서 섬기면 아주 종 삼으려고 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뭔가 허술해 보이고 자기한테 잘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아예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사랑으로 섬기려니까 아예 종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주신 자였는데, 이 사랑의 섬김의 종로로 타라의 굉장히 중요한 종로로서 세 번째 의미가,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종 삼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거저받는 사랑인데, 자기 엉덩이를 데울 수단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부죽있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의 거의 모든 절반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으로 살았는데 나를 오히려 약탈하고 모함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주의 율법을,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나를 노력하고 나를 음해합니다. 나의 가까운 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자가 나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탄원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우리가 대하는 삶이 종노릇하는 삶에 맞닥뜨려야 될 것이 바로 종 삼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이루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잘 들으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종 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매여 있을 때 그 기도가 그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세상에 종 삼으려고 하고 종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볼 수도 없는 신앙의 깊은 경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종 삼고 종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달콤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다윗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지 마세요. 종 되지 마세요. 종 삼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종노릇을 따라 끝까지 해마세요. 그 기도가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요, 십계명을 주고 돌아서서 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돌아서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다 통과하고 1세대 다 죽고 2세대 데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목조를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신명기 말씀, 최후의 설교에서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을 완전히 실험하고 통합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구약을 다 뒤져보니까 성경에서 4명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한 사람이 모세가 신명기 6.5절에 했고 여호수아도 했어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여호수아서 22장 5절.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욕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말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만 언급했어요. 성경의 기록만 따져보면. 그럼 이 말씀대로 행했던 시대는 얼마나 있었을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대로 행했던 역사에 이루어졌던 때는 얼마나 있었을까? 열왕기와 역대기사를 다 뒤져보면 딱 2번 있었어요. 이 표현대로 된 게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아사의 종교개혁 때 2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율법이 이 핵심이 4명에게 언급됐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2 왕의 시 요시아와 아사 시대에 이루어졌었어요. 행해졌어요. 그것도 잠시.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요, 율법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유일한 이 땅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 누구도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기서 내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얻고 내가 사람에게 섬김받고 뭔가 좀 사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에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 영광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언급한 사람이 4사람이고 이룬 왕이 2밖에 없어요. 요시아, 아사. 그것도 잠시 완전하게 못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같이 하자. 난 너희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길 원한다. 난 너희들과 함께 율법을 완성하길 원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한 번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굴 속 깊숙이 숨었는데 사울이 그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 이제 거기서 발을 쉬려고 하니까 이제 종들은 다 떠난 거죠.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만 빼면 죽일 수 있어,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칼을 안 빼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빼고
그게 마음이 찔러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깊이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고백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허락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종도 옆에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서 죽이고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세우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기회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고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위대한 줄을 나는 믿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다윗이니까 뭐 성경의 기록이니까 위대한 이야기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이 아들랑 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만나 갚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된 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안 하겠다. 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노릇하고 온 율법을 이루는 것, 성도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룹토예요.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았는데 크룹토, 이 말의 뜻은 숨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숨어 계시는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숨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다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신명기 31장 18절이고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펴라, 이렇게 찍어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하나님의 숨으심,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악행을 인하여 숨으세요. 계속 계시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셨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숨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골방에 들어온 자를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숨으셨지만 계셔요. 그 숨으신 하나님을 찾아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 문을 닫은 사람을 만나세요. 왜? 보신다고. 은밀한 중에, 숨으신 중에도 자기 일을 찾아 골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자를
보세. 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6가지인데 그냥 쳐다보다, 깨달아, 알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는 블레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게 블레포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숨으신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찾아 골방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골방으로 들어온 그 자예요. 숨으신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숨으신 중에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숨고 계십니다. 그러나 숨으시는 중에도 계시며 숨은 중에도 주목하여 보십니다. 누가 나의 골방으로 들어오는가? 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가? 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늘의 꽃을 구하고 있는가? 주목하여 보시고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말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에 베풀어졌던 그 삶처럼 영광과 감사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우리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